오늘의 말씀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죽음 앞에 피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무진장 많은 부자나 너무나도 뛰어나고 똑똑한 학자들이나 병을 잘 고치는 명의사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의 두 선지자는 기둥이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어떤 청년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젊은 나이였기에 갑자기 당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방법,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어머니와 친구와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이로 하여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었다고 만족하면서 이제부터 조금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좀 멋있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에 찾아오는 죽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세상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어머니의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었습니다. 혼자서 애쓰면서 기르면서 키웠던 그 사랑은 너무나도 남다른 것이었기에 더욱더 슬퍼하며 절규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한계에서만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래 행렬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이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마음을 아파하고 정말 내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통분이 여겼던, 정말 마음 아파했던 사람은 그 청년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몇 명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모든 죽음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특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상상하기도 힘들 너무나도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표현하는 말 중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까지입니다. 자신의 죽음만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쓸 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죽음을 그냥 바라보듯이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인간의 한계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이 청년의 장래 행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이 청년과 인연이 있거나 아마 인사하면서 지냈었던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줄까요? 결국 장래 행렬에 대열에 있는 사람은 청년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행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 과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어떤 친척 관계도 아니고 알고 지냈던 관계도 아니고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아픔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2번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아픔을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연약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해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죄악을 범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실 날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죄악을 보면서 언제나 아파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은밀한 죄와 깊은 병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장례 행렬에 맨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 누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 원한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인생의 최악의 슬픔인 죽음의 현장에서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눈물을 씻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울기도 합니다.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진정한 해결자이시기에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울지 말라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례의 주관자가 아니라면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으면 그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부정하고 희망이 없어도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롭게 되고 냄새나는 시체 위에 손을 얹으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 있을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끝내 변질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사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시체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죽은 자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죽은 자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에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과부의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부활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를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끝을 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있고 즐겨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시적인 죽음이
영원히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두렵고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인생의 최대의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사랑해야 될 그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타락과 범죄가 극에 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장례 행렬은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비통의 분위기의 장례 행렬은 바로 축제와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례를 지내야 될 청년이 살아나서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장례식에서 맛보았던 감격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례 행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파해야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준비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며 나갈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환경을 흔든다든지, 관계를 흔든다든지, 우리 몸을 흔든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방법들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마귀가 쳐놓은 그물로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죽고, 회사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먹고 살지, 가정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마귀의 그물을 우리에게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벗겨버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속에서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자유하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장차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확신을 주므로 죽음이 더 이상 어떤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마귀도 우리 신앙의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며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해서 천국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